오늘은 바른 믿음의 정체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께 보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 편지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쓴 서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또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를 도와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디모데가 얼마나 수고를 했냐면 거의 바울 옆에서 평생을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 에베소 지역, 고린도, 소아시아를 다닐 때 함께하며 선교를 도왔고요. 바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또 바울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줄 때도 성공적으로 같이 동참합니다. 거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동역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서신들을 보면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 아들 디모데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등장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교회에서 남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교훈으로 진리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말 이단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신학의 옳다는 기준들이 아직 세워지기 전이에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책으로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아직은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만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처럼 막 성경책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옛날 율법들만 있었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디모데전서는 그 안에서 그런 거짓 교사의 문제 가운데 이 씨름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피력하고 디모데의 가르침을 잘 따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쓰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거짓 교사들과 그들이 진리를 막 흔들고 지금 모호하고 있잖아요. 모호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통성에 대해서 먼저 피력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피력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디모데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예, 내 참된 믿음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어필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쩌면 그렇지 않기를 정말로 바라지만은 같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보면 몰라요. 그래서 혹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여러분, 신분증의 역할이 뭐예요? 나를 대변해 주는 거. 그죠? 나를 증거해 주죠.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시민이구나.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증명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나에게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혹 이상한 말을 들어요. 혹시 이단이 와가지고 나를 꿰려고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안에서 반응을 해요. 이거 이상해. 이거 아니야. 이렇게요. 우리 안에서 바른 진리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나를 대변하고 나쁜 진리로부터 날 지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런 바른 진리와 바른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가?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진리를 잘 배울 필요가 있고요.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다른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갑자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나요? 답은 사실 간단해요.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싶거나 정말 굳건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나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공부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바른 진리로 인한 굳센 정체성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정말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말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이 믿음과 확신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가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복음 외에 나는 다 배설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어디서 왔냐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는 데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졌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일은요, 막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라. 나 바른 진리를 가졌어.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나 어때? 괜찮지? 라고 어필하고 우기고 소리친다고 그 사람의
옳은 정체성을 가졌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애초에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은 어디서 생기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안에서 생겨요.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살 때,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정체성이 생기고 거기에서 정체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바른 정체성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자랑하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막 소리칠 필요 없어요.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옳게 보이려고 그러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없어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그렇죠? 정말 예수 잘 믿어서 주님과의 정말 관계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그랬으면 좋겠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3절부터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단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신가요? 가르치는 내용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르친 내용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냐면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어떤 내용이 얼마나 신박하고 얼마나 새롭고 얼마나 귀를 쫑긋할 만한가, 여러분,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결하게 하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느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느냐, 우리가 사랑하게 만드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네. 여러분,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신박한 이야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이야기의 열매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단의 가르침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그럴듯하고 되게 좋은 것 같고 신박하고 새롭고 또 귀를 쫑긋하게 할 만한데 그 뒤에 열매가 꽝이에요.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변론을 낸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낸다. 잡음을 낸다. 다툼을 낸다. 혼란을 일으킨다. 그런 거예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네. 그럼 이단 등일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막 헛된 말을 가르치는데 지가 하는 말이 지가 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막 진짜인 양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 나눔을 하든지 어디에서 모임을 하든지 항상 이걸 유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눔을 할 거면 그 나눔의 끝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거짓 없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명심하면서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11절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했을 때 돌보면 잘하는 것이죠. 선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율법이 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613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요. 그 안에 그 의미를 다 따지고서 이렇게 들어가서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막 쭉쭉쭉쭉 뭐라고 이야기를 막 하냐면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이렇게 쭉쭉쭉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합니다. 이 율법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서 끝나요. 율법이 그런 사람들을 위함이니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이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알려준다는 거죠. 내가 완전하지 않는 존재이란 걸 알려주고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율법의 역할이 그거다. 그거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볼 말씀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여기 안에서 쌓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바른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생활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른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우리를 굳이 내 믿음 좀 봐달라고 내 믿음이 옳다고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은은히 풍기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또 뭔가를 이야기할 때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사랑과 또 화합과 하나됨과 또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